예, 오늘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리라. 너희가 죄의 종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리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리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제가 한번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종, 의의 종,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혜롭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함으로 우리의 삶에도 거룩함이 나타나지며 우리가 처한 그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날로 새롭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그 의의 종, 즉 주님의 종이라는 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요 말씀하고 그 다음에 20절 말씀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복음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죄 많은 인생이 의인이 되느냐,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서는 사실 답이 없었죠. 그렇지만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이루신 그 공로를 의지했을 때 우리가 단번에 죄 사함을 받고 저는
뭐 여러분 뭐 각자 다르게 저는 이렇게 쉬운 얘기를 왜 아무도 안 해줘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했는가, 그게 첫 번째 의문이 생겨서,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그날 저녁에 찾아가가지고 제가 다니고 있던 그 교회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죄를 다 씻음받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론 우리는 다 죄인이지요. 그럼 죄 있으면 천국 못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지요. 그러니까 벌써 이분은 영원한 속죄를 모르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는 없고 최고로 똑똑해야 스승만한 게 성경의 얘기인데, 그분이 모르는데 내가 들은 적도 없는데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믿으면 들으면서 나니까. 그러면 회개할 기회가 없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다 주신다고. 너 신문 보니까 새벽기도 오다가 죽는 사람도 있던데요. 에이, 그런 일이 회개할 기회를 다 주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날로 이제 그만 가기로 했습니다. 이분은 알면서 안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몰라서 안 가르쳐 줬구나. 뭐 너는 무죄다. 당신은 무죄다.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죄가 영원히 다 사해졌다는 이 사실을 알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이렇게 쉬운 얘기를 안 가르쳐 준 목사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 뭐 하려고 설교했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벌써 시간이 많이 됐죠. 제가 24살 때인가 그때니까 지금 오래된, 거의 뭐 한 40년 전의 얘기인데, 오늘은 이제 그와 비슷한 얘기인데, 비슷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삶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의인이 됐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롭게 살아야죠. 의롭게 살아야 되고, 그러면 죄를 막 지을 수 있느냐? 여기 오늘 15절 보면 그런 적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는, 은혜로 다 사함 받았으니까 그럼 죄를 막 지으면 되느냐?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죄를 짓고 구원 바꿉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을 때 그 죄도 사해졌으니까 주님께 감사하고 사실하고. 근데 그게 이제 확실하게 말하면 앞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소리냐, 죄를 지어도 된다는 소리냐, 까딱부터 말이 없어요. 왜냐면 확실하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려 그러니까 자기도 못할 일을 남한테 시킬 수가 없지요. 그 죄를 절대로 짓지 말라 이 소리도 못하고, 그러면은 제 은혜로 그거 다 사해졌으니까 죄를 막 지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고민하는 그 죄는 용서됐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시라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자기가 이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헌금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열심히 모임 나오면 됩니다, 다 해결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은 옛날에 구원받기 전하고 그 시스템이 또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살면서 또 죄를 지으면 또 죄를 지는데 어떡합니까? 괴롭습니다. 그 죄도 용서됐다고. 용서되는 건 맞기는 맞죠. 근데 또 감사하기는 이제 양심이 이제 좀 미안하지. 예? 저번에도
용서돼가지고 감사했는데 요번에 또 죄를 또 짓고 와가지고 아이고 이제도 용서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럼 죄를 짓고 살아야 되느냐 안 짓고 살아야 되느냐 그걸 확실하게 못 가르쳐주고 그냥 열심히 모임에 나오고 말씀대로 살면 된다. 뭐 말씀대로 한 게 의미가 없죠. 자,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자 여기 20절에 봐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자 이게 이제 이 과거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너가 죄의 종이었을 때 이 종이라는 말이 노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슬레이브, 영어는 슬레이브로 돼서 노예예요. 주도권이 주인에게 잡혀 있습니다. 노예는 자기가 뭐 어디 가고 싶다, 가기 싫다 뭐 이렇게 말을 못하고 그냥 주인이 이거 해 그러면 하는 거예요. 주인이 때리면 맞아야 되지 왜 때립니까 하고 대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죄의 노예였다. 종, 슬레이브였으니까 그때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다. 이 의에 대해 자유로웠다 이 말이 영어로 보면 이제 free from이라는 게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다. 깜빵에 있던 사람이 깜빵에서 나오면 from 깜빵이에요. 깜빵에서 자유로워졌다. 그러면 의와 상관없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free from. 그러니까 죄인에 있을 때 네가 했던 모든 일은 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죄를 지었다. 의와 상관없이 살았다. 자, 그 말 이해했습니까?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의 노예였을 때는 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자,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 여기 20절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프리프람 해방이다. 의와 상관없이 사는 게 죄인이고, 의인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어렵습니까? 뭐 어려울 건 없죠. 죄의 종이라는 것을, 노예라 생각하면, 죄의 노예, 이게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은 의하고는 딱 구별된 삶을 살았다. 의롭게 절대로 못 살았다. 이 말입니다. 프리 프롬이라는 게. 의하고는 상관없이 살았다. 그러면은, 이제, 의의 종. 뭐 이것도 쉽게 노예라는 이제 자기 주권이 없는 거죠. 의의 종이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뭐하고 상관없이 살아야 돼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이게 근본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데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하다 이게 도달됐습니다. 그가 공고한 이유는 탐심 때문에. 탐심을 여러분 갖지 마십시오. 그런데 자기 탐심이 너는 없냐? 그럼 너는 있으면서 남보고 갖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 되느냐는 거지. 그래서 이제 괴로운 거예요. 그럼 설교를 못하는 거죠. 속에서 송사할 거 아니에요. 니가 잘해라. 너는 못하면서 남한테 시키냐. 그래서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죽겠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라. 이 상태에 있을 때가 공고함이 왔습니다. 이것은 설렁설렁 사는 사람은 공고함도 없어요. 바울은 사울 때도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근데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이제 회개에 방향을 틀어주니까
또 이제 열심히 주를 섬겨 가는데 이 죄의 노예, 즉 이 옛사람, 이 죄의 노예된 이 속성에서 안 벗어나서 자기가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을 때 참으로 기뻤기 때문에 뭐 한 며칠, 몇 주 동안은 죄 지을 마음도 없어. 너무 신나고 좋아가지고 막 사는데 구원의 기쁨이 계속 갑니까? 중간에 이제 없어집니까? 30년, 40년 가요, 그게? 안 가죠. 결혼해도 기쁨이 뭐 몇 달이면 끝난다는데. 그리고 이게 뭐 이제 시들해지고 죄를 짓게 되고 탐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안 맞으니까 이게 아니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희락이 없다. 마음에 큰 기쁨이 희락인데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제 성령을 불편케 하면은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그 큰 기쁨이 얼마 못 가서 이제 희락이 사라지고 그리고 세상에 이 세상의 강한 흐름은 지금은 옛날하고 또 다릅니다. 그 마귀가 이제 마지막인 줄 알기 때문에 강력하게 땡깁니다. 강력하게. 그 좌석 양쪽에 NS 큰 좌석이 있으면은 이 중간치기에 뭐 세포치가 있으면 왜 되겠습니까? 중간에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붙든지 하나 붙어야 돼요. 좌석 알아요? 큰 좌석입니다. 딱 붙든지 탁 붙든지 둘 중에 하나라. 이제는 중간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진 자는 더욱 거룩해질 것이며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그다음에 불의한 자는 더욱 불의해질 것이다. 이제 어정쩡하게는 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지금 이 세상에 충만하고 충만은 늘 충만했지만은 이 죄를 부끄러워하고 이걸 괴로워하고 바꾸려고 애를 썼는데 이 타락하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이 뻔뻔해져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를 않고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죄를 지는 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봤어요. 의롭게 산 걸 자랑한 게 아니고 죄를 지은 걸 자랑합니다. 분위기 자체가. 그러면은 죽은 물고기가 물에 두둥 떠내려가듯이 이 구원받은 사람도 심령에 어떤 힘이 없으면 그냥 세상 풍조 따라 놀부가 흥부보다 좋다. 아닌데 나중에 놀부가 더 낫네. 멍청한 흥부보다는.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고 또 가장 문제가 민주주의의 악법이죠. 다수의 진리화. 숫자만 많으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제 다수가 옳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이게 안 맞는 거죠. 그게 맞으면 왜 믿는 사람이 니밖에 없냐? 아무도 없냐? 여러분 이런 각오 없이는 주를 못 흐릅니다. 어떤 각오입니까? 내 혼자라도 이 길을 가야 된다. 동무가 하나 있으면 더욱 좋고 동무가 또 10명 있으면 더 좋고 아무도 없어도 혼자라도 이 길은 가야 된다 하고 마음을 먹어야지 이 죄악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다 둘러봐도 뭐 다 죄 짓고 사는데 이제 그냥 떠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의 종 되었어서 의와 상관없이 살았던 너에게 이제 의의 종이 됐으니까 죄와 상관없는 프리프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게 원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자 바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우리에게 자 우리는 이방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사람에게 양심을 빼버리면 뭐하고 같다 그랬습니까? 짐승입니다. 짐승 중에도 골치 아픈 짐승이에요.
머리 좋지. 욕심 많지. 이거 뭐 골치가 아파. 근데 지금 이제 과연 내 자식한테 양심대로 살아라고 가르칠 수가 있을 만큼 이 세상이 똑바로 가고 있냐? 이제 양심대로 다 양심 먹이고 사는데, 보세요. 요 도로가 있는데 횡단보도가 요 밑에 있는데 나는 이리 밑으로 내려가서 횡단보도 이리 건너면은 멀잖아. 근데 다 이거 바로 건너, 횡단보도 저기 있어도. 그럼 다 일로 가면 나는 왜 거기 가야 됩니까? 다 가는데 가지 뭐.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쭉 가서 육고 건너가지고 이렇게 간다. 그렇게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는 거지. 그러다가 잡히면, 경찰이 잡으면 왜 나만 잡냐고 말이야. 이 아침부터 지켜서 한번하고 저녁까지 6개월 지난 사람 몇 명 있느냐고. 다 일로 지나가는데 왜 나만 잡느냐고. 그래서 잡혔으면은 죄자가 잡혀놓고 반성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막 왜 나만 잡았냐고, 왜 나만 잡았냐고. 아침부터 이거 지켜봐라니. 이 동네 사람 반틈은 잡아 넣어야 되는데 왜 나만 잡았냐고 이제 또 따지고 열내고 막 화가 안 풀려가지고 신나 뿌려가지고 막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왜 나만 잡냐는 거지.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흐름이 있어서 이걸 부끄러워하고 이걸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이 종말, 말세의 징조입니다. 죄가 많아서가, 죄는 늘 많았어요.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이걸 고치려고 그래야 되는데 죄 지은 걸 이제 자랑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그 자랑하고 있는 그걸 고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주님이 더 인내하고 기다린다 할지라도 더 타락할 거야, 더 타락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도 아직도, 자, 이방인들은, 어쨌든 유대인들은 율법이에요. 이 율법으로 기준이 되고,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양심이 없으면은 하나님하고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양심. 정직하지 못하고 간사하고 양심이 없는 사람은, 이방인은 율법을 지킨다, 뭐 교회 다닌다, 그것은 이 율법은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이방인의 그 척도는 양심입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그냥 끈 떨어진 년이에요. 그냥 가서 처박혀서 세상의 유행 따라 가서 처박혀서 그냥 사는 거지. 양심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되면 지금 자꾸 양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불편한 거야. 양심이 불편해요. 그리고 성경이 죄를 지적하고 지옥을 말하니까 성경 보는 것이 고통이 돼요. 자꾸 찌르니까. 그럼 성경은 안 보는 게 상책이라. 보면 볼수록 찌르니까. 그 다음에 설교도 안 듣는 게 낫죠. 괴롭지. 자꾸 찌르면 괴롭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죄의 노예하고 똑같이, 예? 의와 전혀 상관없이 죄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자, 이제 구원받아서 내가 의인이 됐는데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원칙이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그렇게 발부둥 치고 있던 바울이 깨달음이 와서 어느 날 그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자, 우리의 이 죄의 노예로 사는 이 옛사람은
이 옛사람은 이건 개조가 안 돼요. 이건 뜯어 고쳐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죽음밖에 답이 없습니다. 옛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고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어서 이제 사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이제 아담 안에 속해 있는 그 옛사람이 죽고 예수 안에 들어온 새로운 피조물로 너는 태어났다. 그래서 이전 것은 끝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이름도 개명하고 바꾸고 하는 게 그 세례명 받는 게 옛사람이 죽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이 사실을 자, 성경이 이걸 이제 확실하게 성경이 증거를 해 줘야지만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죄에서 해방된 걸 알고 죄 사함을 받는데 말씀을 근거로 확신을 얻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편이나 선지자의 말씀들 풀어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다. 뜨겁게 했다는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러면 바울도 주의 말씀께 부탁을 한다 하고 에베소 교회를 주의 말씀에 맡겼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요소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자, 16절, 15절 읽었죠. 죄를 지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의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옛사람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 합하여 이 말이 이제 함께 연합해서 위드 코로나 그 말 지금 코로나하고 지금 우리가 위드 하죠. 위드는 연합해서 같이 사는 게 됐습니다. 연합해서 침례 즉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연합해서 장사가 되었나니 요 장사가 뭐죠? 장사 파리오 세레모니 장례식입니다. 너가 죽었다. 그 다음에 6절에도 다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다. 자, 이 옛사람은 고쳐가지고 착하게 한번 살아보자고 애를 쓰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게 도달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제대로 율법 지키려고 살아본 사람은 한계가 와야 하나? 여러분, 한계가 와서 구원받았습니까? 해도 안 되는 한계가 왔어요? 한계 안 온 사람은 설렁설렁 달린 사람이라. 제대로 해보면 한계가 옵니다. 그 다음에 회개 기도하면 죄 없어진다 한 사람 보면 나는 그 사람 정말 뺨이라도 한 방 치고 싶었어. 모르면 모른다 하지. 되지도 않는 얘기해가지고 내가
회개를 아무리 해도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오살리 기도원하고 우리가 철저망 하는 사이라 오살리 기도원이 있고 그 옆에 우리 부대였어요. 제가 106 야전병원 치과위생병으로 83년부터 5년까지 근무했는데 쫄병 때는 못 가고 병장 되고 나면 이제 주말 되면은 철저망 하나니까 이런다고 가면 돼요. 그래 이제 토요일날 가서 이제 철야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하고 있을 때는 좀 좋아졌어, 상태가. 그런데 다시 군대 들어오면은 이 군대라는 게 이 조직이 사람 죽이기 위해서 만든 특수 집단이잖아요. 여기는 뭐 인격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안 돼. 또 가. 또 회개해. 또 와보면 또 안 돼. 저는 또 군종 사명하라 그래가지고 일병대인데 그 군종이 제대해버리고 그 다음에 후임 군종 사명이 안 와가지고 그럼 너가 이제 교회 다닌다 이게 소문이 나오니까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도 해야 되고 이거 근데 설교도 내가 못할 말을 남한테 시키는 것은 이 사기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못하니까 회개를 철야하고 3일 금식도 해보고 그 휴가를 나와도 거기 먼저 3일 가서 금식하고 휴가 3번 하면 제됩니다. 3번 다 3일 금식 기도하고 이제 4일째 집에 오는 거야. 근데 3일 금식하고 이제 내려올 때는 죄 안 질 것 같아. 굉장히 이제 충만해요. 근데 딱 와가지고 이제 먹고 배부르고 나면은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다음 휴가 때 한번 뿌리를 뽑자. 그렇게 3년 내에 해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하면 재영섭은 나가 기도하면 된대요. 그래서 내가 당신 해봤냐고 그러니까, 저기 해봤대. 그럼 죄 없어졌냐? 아니요? 그러면은 죄 어떻게 없어진 걸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니도 해결 못 했는데, 그 얘기를 왜 하냐고. 그리고 해도 안 돼.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던데. 된다 한 사람은 니 제대로 안 해봤어. 그러지. 한번 해봐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회개하면 죄 없어진다. 그건 안 된다는 걸 저는 체험을 했어요. 구원 받기 전에. 그리고 이제 요한의 속죄 얘기를 이제 들으니까 이래 놓고 믿으라 해야 이게 말이 되지. 대 지었는 거 참 하나씩 회개하라 해가지고 어느 천년에 하고 또 생각 안 나는 것도 있고 생각으로 짓는 것도 죄인데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회개만 해도 바쁠 판이에요. 이게 너무 모순적이고 말이 안 됐는데 주님께서 이미 해결하셨다는 그 얘기가 너무나 크게 들리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지금 CCC부터 다녀가지고 CCC도 꽤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사역 내가지고 영적 기도도 따라해요. 따라하라 그래. 자기 하는 말 따라하고 나면 이제 구원 받았다 해. 나는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 됐대. 그 아버지를 할 수가 없어. 아버지 같지가 않는데 너무 멀리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계가 오는 것처럼 구원받고도 아까 했죠. 죄를 안 짓고 살 것 같은 기분이 한 달, 2달, 3달 지나고 1년, 2년 지나고 나면 이제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나면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죄 속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이게 이제 괴로운 거라. 어디 가서 말할 때 있어요? 죄 짓는 건 자랑도 못해. 그래서 늘 이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왠지 심령에 희락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아무리 고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회개해도 안 되는 사람이 이제 잃어버린 양이죠. 수렁에 빠져버렸어. 나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빠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태. 그때 누가 와서 끄집어내주는 거거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죄를 지을 수 있지 하고 그래 막 사는 사람은 공고함이 올 일이 없습니다. 아이고 이제 더 사했고 또 죄 짓고 이제 더 사했고 감사하지 참 주님 너 고맙지. 아이고 이 사기친데도 또 사해주고 아이고 이 가늠한 죄도 사해주고 참 좋다. 무슨 죄 짓는 면죄부 받았습니까? 그리고 나는 천국 가고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보고 저 완전 이단이네. 저 완전 도란 사람 아니냐? 아이고 감사하다 이제도 사했고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살면은 주위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너 다니는 교회는 문제가 많다. 우리는 그래도 회개라도 하고 착하게 살라고 애라도 써보는데 그게 뭐냐? 그래서 이 옛사람을 처리하는 것. 자, 십자가는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10원짜리 동전이라 치면은, 요 앞에, 이제 그 숫자 10 있고, 또 뒤에는 우리말로 10원 적혀있잖아요, 양쪽에. 요 앞면과 뒷면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 앞면에, 너희 모든 죄가 사해졌다. 와, 좋아. 그 다음에 동시에 다이로트 할 때 주님 동시에 이 뒷면에는 옛사람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막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가 가서 무슨 얘기합니까? 용서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지 말고 뭘 믿으라 그래요? 용서해놓은 걸 믿으라 그러죠. 에? 그러면 죄 용서해달라고 지금 막 빌고 있는 사람은 죄 용서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았으니까 빌고 있잖아. 그런 사람한테 그거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지금 회개 그거 내 해봤는데 안 되더라. 니도 안 되지?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에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 그리고 only Jesus Christ, 그 길 외에는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다른 종교를 믿어도 마찬가지. 너 만약에 불교 극락한다. 너 죄 있어 없어? 죄는 있는데 극락 못 가지. 죄 있으면 죄 다 있지 뭐 어떡할 거냐? 죄를 용서받아야지 거룩한 데까지. 더러운 죄인이 그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래서 이제 죄 용서해달라고 빌어야지 뭐. 다 그런 게 종교예요. 그리고 이제 지옥 간다고 협박하니까 무섭지. 그래서 이제 그걸로 종교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협박하고 열심히 해.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면 이제 천국 가게 돼. 자꾸 협박하니까 지옥이 무서우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천국 확실히 가게 된 사람은 죄가 없다는 요 사실인데, 사실 이 뒷면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도 이 옛사람이 죽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옛사람을 좀 개조시켜가지고 좀 선하게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력을 하면은 저 인간의 본성이 바뀌어집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개조가 돼가지고 의의 종이 됩니까? 위선자가 되죠. 예? 바뀐 척 해야지 어떡할 거야. 안 바뀌는데. 그래서 이 옛사람을 죽여야지만이, 이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이, 자, 계속 밥 먹기 전에 똥파리 얘기 계속 하게 돼서 미안합니다만, 팔이라는 이 구더기라는 옛 것이 거듭나면은 파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옛사람, 이 파리가 막, 아니, 파리가 아니고 구더기가 잘하고 노력하고 막 애를 쓰면은 이게 구더기가 파리로 바뀌어지느냐? 안 됩니다. 구더기 중에서 위선자적인 구더기예요. 왜? 구더기 같은 너 야곱 인생아 그랬잖아요.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는 똥덩에서 꼬물꼬물하는 구더기처럼 더럽게 보이는 거야. 에이, 하나님 그래 보실까? 우물의 깨구리가 세상을 봤을 때 동그란 세상을 봤고 네모진 세상을 봤죠. 그게 다인 줄 알죠. 나왔습니다. 나와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그게 아니야. 네모도 아니고 동그라미도 아니고 엄청나. 이야, 세상이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우물 안에 있을 때도 깨달았고 우물 안에 나와서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높은 산에 한라산에 가서 또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또 다르게 보여. 훨씬 크게 보여. 근데 진짜 세상을 정확하게 보려면은 우주선을 타고 세상을 벗어나야지만이 지구를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지구 안에서는 지구를 다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못 보지. 그러니까 이제 우주선 타고 밖에 가서 지구를 보니까 지구가 그냥 전분 같아. 그러면 야, 지구는 한 점이야 이렇게 말하면 우물 안에 있는 깨구리들이랑 같은 인생들은 무엇이 점이야? 꽃도 있고 꽃은 못 봤겠지. 우물 안에서 한 별도 있고 하늘도 있고 크던데? 또 나온 사람 금방 나온 사람 야, 꽃도 있고 뭐 예쁘던데? 또 산에 가서 이러고 야, 저기 바다도 있고 야, 이 세상이 넓더라. 나는 세상 다 봤어. 세상 안에 속해서는 세상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밖에서 보니까 한 점이라. 그 한 점 중에 여러분은 정말 구더기보다 잘난 게 있냐는 거죠. 그리고 제약된 세상에 꼬물꼬물꼬물하고 사는 똥통 속에는 요즘은 뭐 똥통도 못 봐가지고 이제 이해도 못 하겠네. 재래식을 가봐야 되는데 절대로 그 구더기가 죽고 없어지고 파리가 되는 거지. 이 구더기를 바꿔가지고 어떻게 잘해가지고 날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나누어가지고 다섯째 날 태어난 모든 것은 두 번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날 뭐 만들었습니까? 새하고 물고기. 첫 번째 나와서 보면은 어미하고 전부 안 닮았어요. 다시 한번 깨어나야지 이제 알에서 나와야지 어미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그것도 완전히 닮은 것도 같고. 그래서 거듭나는 게 뭐냐고 사람들이 말하면 다섯째 달 만드는 거 다 봐봐라. 그거 전부 거듭나지 않았느냐. 거듭난 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 소리를 못하게 해놨어요. 핑계를 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거듭난 게 왜 모르냐는 거지. 네 눈에 보이는 게 천지가 거듭난 건데. 그래서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로마서 6장 6절에 함께 죽었고,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 팩트, 사실입니다. 변치 않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바꾸어라, 이것이 종교이고 바이블 빌려보라 그래요. 요즘은 교회 다닌다 이런 소리 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 교회는 워낙 안 좋아가지고 이미지가 안 좋아가지고 교회 다닙니까? 예, 그러면 좀 멍청하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교회 안 다니고 바이블 빌리버, 나는 성경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성경 믿는 사람이다. 그 교회 욕하면 같이 욕하면 돼. 나는 교회 사람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 목사들이 타락했더라, 했더라, 그런 놈은 죽여야 돼. 같이 욕해도 돼요. 너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는 거지. 나는 바이블을 빌리고 성경만 믿는데 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 옛 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장사를 치렀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 옛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 말씀을 사람들 다 외워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니까 외우고 하는데, 구절을 외운다고 될 일이 아니고,
뭐 머리 좋은 사람은 그럼 천국 다 가겠네. 구절 잘 외우면. 머리 나쁜 사람은 평생 가서 한 구절 못 외우는데 뭐 안 해야지 너 어떡할 거라. 군대 가도 있잖아요. 그 뭐 외우는 게 많아요. 보수주의 뭐죠? 그 점호시간에 나가지고 그걸 물어. 한자 틀리면 막 때리고 난리를 지겨. 근데 죽어도 못 외우는 애 있어요. 죽어도 3년 내내 못 외워가지고 지적하면 바로 몸으로 맞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못 외우는데 어떡할 거야? 머리에 안 들어가고 외워지질 않는데.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물으면 모릅니다. 아, 모릅니다 하면 더 맞으니까 잊었습니다 그래. 모릅니다 하면 개기는 거잖아. 왜 안 이렇게 했는데 잊었습니다. 때리고 다음부터 잘 해놔라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날 와서 때리면 또 잊었습니다 하고 또 들어맞고. 그래 이 계속 패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중대장이 알아챈 거지. 아, 얘는 머리가 돌이라서 도저히 안 되는구나. 돌에는 새기는데 오래 걸립니다. 3년가 안 되고 한 30년 해야지 되니까 포기. 얘한테는 질문 안 해 이제. 물으면 그건 맞는 수밖에 없는데 뭐. 자, 구절을 잘 외우는 게 신령한 게 아닙니다. 그럼 머리 나쁜 사람 천국 못 가잖아. 그 구절 몰라도 돼요. 성경 들고 다니면서 그거 펴서 읽으면 되고. 요즘은 폰에 그냥 갈라디아서 넣고 2장 20절 하고 3번만 터치하면 딱 나와. 말하고 복잡해 머리 넣어. 안 그래도 머리 복잡한데. 그쵸?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 이 말은 죽었다 이 말이죠.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네가 언제 죽었노? 아, 죽었죠. 실제로는 안 죽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실제로 안 죽은 거하고 이거 죽었다고 말하는 거하고 어느 것을 믿을 것이냐? 어느 걸 믿어야 됩니까? 자, 이건 창세기 3장부터 한번 테스트 해봐야 돼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으로 직접 들었습니다. 자, 하와가 딱 먹었는데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예? 살아있으니까 아담은 혼돈이 와야 하나요? 반드시 죽는다는 말하고, 말씀하고, 요 살아있는데 당신도 먹어봐. 요래 주는 요 여자하고, 요 현상, 눈에 보이는 요 현상과 이 말씀하고 차이가 엄청난 거야. 그럼 어느 걸 믿어야 됩니까? 자, 죽는다는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이 현상은 지금 살아있으나 930살 뒤에 죽었잖아요. 930살이 엄청 긴 것 같지만 920, 30, 그 얼마 안 돼요. 하나님 눈에는. 착각 1초야. 자,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믿을 것이냐, 보이는 현상을 믿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이 현상이 있는데 죄 없다고 말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걸 믿었죠? 얼씨구 좋다 하고 믿은 거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잖아. 죄 닦아서 얼마나 좋아. 죄 막지도 프리패스 면죄부 받았는데 얼마나 좋아. 똑같은. 그러면 동전의 앞에 건 10원, 뒤에 거는 10원, 작게 뒤에는 쳐다보다 나오고 여기 보고 그냥 가버려. 문둥이 10명을 깨끗하게 해주자. 아, 뭐 어디 갔느냐? 어디 가버리기는 뭐 놀러 가버리지. 문둥이 돼가지고 서름 받고 뭐 놀러도 못 가고 친구들한테 괄시당하고 쫓겨나 살다가 문둥병 나왔는데 이제 할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뭐 얼마나 할 일이 많아. 예수님한테 찾아올 일이 없지. 근데 한 명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면은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이 아무리 크다 한들 구원을 주신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죠.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줬어요. 이 선물도 엄청 좋아. 근데 이 선물보다는 선물 준이가 더 좋아야 되는 거지. 근데 문둥병은 나왔는데 선물 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자,
기적과 표적을 좋아하는 게 유대인인데 뭐 이방인도 좋아하겠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이 말이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너 옛사람을 처리했다, 너 모든 죄도 처리했다, 그게 다 이루었다의 의미다. 그러면은 왜 못 깨닫냐? 자, 제가 한 가지 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예화가 실제 역사적 사실인데, 아브라함 링컨이 누굽니까?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했는 일 중에서 큰 일을 하나 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뭔 일을 했는지? 노예 해방을 했습니다. 완전히 짐승처럼 다루던 그 껌둥이 노예들을 너희도 사람이다. 이게 이제 언제 했냐 보니까 1863년 1월 달. 그러니까 내가 1962니까 내 태어나기 100년 전에, 지금 같으면 거의 160년 전에 노예 해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북부와 남부군이 싸움이 붙었는데, 남부지방에 여기는 이제 면화, 솜을 일일이 손을 따야 되니까 노예가 말이 필요하니까 남부 여기에서는 노예 해방을 절대로 찬성 못한다. 우리는 반대다. 그 위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똑같은데 네가 이걸 동물처럼 사고 팔고 그렇게 하면 됐냐, 사람을? 하나님은 힘없는 과부도 도와라 그랬는데 좀 색깔 까맣다고 그렇게 하면 되냐? 그래 이제 안 된다고 붙은 거예요. 사실 돈 때문에 붙은 거야. 경제적 문제 항상 끼어 있습니다. 그 1861년부터 64년까지 전쟁에서 엄청난 사람이 죽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를 해방했다고 63년 1월 달에 하고 64년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북쪽이 이겼습니다. 자, 흑인들은 누구 편 들었겠어요? 북쪽 편 들지. 동일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너희는 이제 노예에서 해방이 됐다. 너 이제 자유롭게 살아도 돼. 근데 이제 노예 중에 글씨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고, 또 평생 동안 그렇게 노예로 살아온 늙은 노예들은 주인이 나타나면 뭐 정신을 못 차렸던 벌벌 떨어. 주인님, 이제 주인님이 아니다. 너희는 내랑 똑같고 일하고 이제 월급 받고 이렇게 이제 자본주의를 바꾼 거예요. 사장님이 곧 주인님이고 뭐 별 차이를 못 느끼고 그래 살고,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계속 흑인 인권 위해서 지금 왜 우리를 차별하느냐? 왜냐하면 그들은 식당도 따로 하고 열차도 흑인 칸 따로 만들고, 그러니까 화장실을 개하고 우리가 같이 쓰라하면 사람이 짜증 날 거 아니에요. 개하고 화장실 같이 못 쓰잖아. 흑인하고 같이 화장실 쓰면은 더럽고 짜증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용 화장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우니까. 노예니까 뭐 어떡할 거야. 그런데 그걸 폐지했는데 화장실은 또 나눠놨는 거야. 또 대들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다 없앴어요. 없어진 지 얼마 안 됩니다. 투표권을 받았거든. 흑인도 한 표, 그 주인도 한 표, 똑같아. 그래가지고 이번에 누구죠? 민주당 여자 흑인이라 그러죠. 보니까 깜지도 않았던데 흑인이라 하더라고. 그러면 흑인들은 지금까지 쌓여있는 뭔가 있겠죠? 우리가 당한 게 많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흑인들은 누구 찍을 확률이 높아요? 흑인 찍을 확률이 높지.
그래가지고 갑자기 지금 미국 대선 판도가 지금 출렁출렁해. 뭐 하나님 앞에 뭐 될 사람이 되겠죠. 우리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해방이 돼도 그걸 못 믿는 거나 그걸 안 믿는 거나 주인 앞에 쩔쩔 매는 거는 똑같다는 거지. 이리 와 그러면 네 그러고 해방돼서 이리 와 그럼 왜 불러요? 바쁜데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우리 집에 와 그러면 우리 집에 내가 왜 가냐 네가 와라 바쁘면 이래 말해도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지. 근데 젊은 사람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이 지금은 이제 거의 비슷한 대우를 받게 되는데 그래도 뭐 차별은 있겠죠. 어쨌든 이 해방이 됐어도 선포를 했어도 이걸 모르거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만 하라는 거지. 자, 우리도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만 해도 몰랐대요. 한 이틀 뒤에 알았대. 그러면 일본 순사들은 칼 차고 다니고 그때는 막 길에서 싸대기 때리고 마음대로 했다 하더라고. 그러면 해방이 딱 됐던 순간 일본 순사가 야 이리 와 그러면은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너 세상 바뀐 줄 몰라? 그러면 순사가 쩔쩔 매고 도망갈 거야. 이제 맞아 죽을 파이라. 근데 모르면 또 쩔쩔 매는 거죠. 자, 거짓의 아비가 사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마귀는 이 메시아가 왔으니까, 구세주가 왔으니까 이걸 죽여 없애버리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을 때, 못 박았을 때 마귀는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았죠? 3일 천합니다. 3일. 3일 뒤에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했냐? 우리가 뭔 짓을 했냐 보니까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버린 거야.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사해버린 거죠. 자, 이걸 다시 지구 거꾸로 돌릴 수 있습니까? 한번 했는 걸. 이 열어놓은 길을 누가 닫을 수가 있어요? 못했죠. 그래서 미련한 인간에게 와서 야야야 죄는 사했는데 그 원죄만 사했고 앞으로 짓는 죄는 또 빌어야 돼. 뭔 소리 해? 이렇게 속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사했다. 자, 그 얘기를 우리가 처음 들었습니까? 수도 없이 들었죠. 근데 그날 처음으로 그 십자가의 도가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처음으로. 아, 그게 그 말이구나. 똑같은 원리로 옛사람이 죽었다는 이 사실도 이걸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 마귀는 3일 뒤에 보니까 세상 죄도 없어지고 옛사람도 죽여버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이제 마음껏 의롭게 살 수 있는 이 길이 열려버렸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는데 틀어 막아야 됩니다. 틀어 막으려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래서 노예 해방이 됐다고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처럼 사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 뭐. 자기는 내가 일평생 이래 살아왔는데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살아왔는데 아저씨 소리 난 못한다. 계속 주인님이라 하고 나는 살다 죽을란다. 그게 옛 습관입니다. 옛 사람이에요. 자, 다시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오늘 얘기를 잘 들으셔서 구원받고 난 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걸 알아가는 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면은 계속 똥오줌 사는, 그냥 기지개 차고 사는 어린애와 똑같아, 영적 상태가. 맨날 그 자리에요. 마차 바퀴가 2개인데 죄를 없애준 것과 옛사람이 죽었다, 이 두 바퀴가 동시에 돌아가야 전진이 되는데 바퀴 하나를 빼버리니까 죄 없다 이거면 있으니까 맨날 뺑글뺑글 맨날 그 자리야. 구원받고 1년 되나 10년 되나 40년 되나 차이가 없다는 거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바퀴 하나를 빼버린 거예요. 돌다 지쳐가지고 이제 포기해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에휴, 해도 안 되는데 막 살자. 화가 나는 거지. 해도 안 되면 화가 납니다. 어쩌라고, 이제 기도를 계속 해도 죄가 안 없어지니까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어렵게 해놓으면 어떻게 믿느냐고. 근데 복음을 들을 때 그게 풀어줬죠. 자, 구원받고도 어쩌라고 그러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진짜 하려고 그러면 화가 나. 근데 오해죠. 그거 풀어줘야 되죠. 자,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듣지 아니하고 믿을 수가 없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세상 모든 죄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너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없어졌다 이 사실이 우리는 실감이 안 나요. 예? 2000년 전에 내가 어떻게 압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그런데 예수님 한 명의 죽음으로 세상에 죄가 다 없어졌다 하더라. 이게 참 이상한 얘기지.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래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얘기해보면은 너 죄가 2000년 다 없어졌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려면 다음부터 우리 집 오지 마라 하면서 계속 이상한 소리 하네. 그 예수님 죽은 건데 내가 죄가 왜 없어지나 하면서 또 내가 뭔 죄가 있다고 하면서. 네? 이게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죄 때문에 그래도 괴로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 사함은 기쁜 소식으로 들렸고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옛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사람도 많이 없고 가르쳐봐도 듣지도 않고, 왜냐하면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끝난 거야. 10명의 문둥이 중에 9처럼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구원 받았겠다, 천국 가면 됐지. 어떤 사람, 난 겸손해, 큰 욕심 없다, 천국 가서 상하 안 받아도 되니까, 구원으로 만족하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간섭하지 마시라. 그러면 의의 종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의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주님의 종인데 지 맘대로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주인의 뜻을 따라야지. 그래서 우리가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싫다 하면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 누가복음 4장. 마귀가 지금 합법적으로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어쩌다 왕이 됐습니까?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합법적이기 때문에. 4장 6절 보세요. 이르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예수님께 이제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죠.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권위와 영광, 이것은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넘겨줬다. 자, 영어로 보면은 it has been given, 내게 주어졌다 그랬어요. 그럼 준 자가 누굽니까? 마귀한테 이거 홀랑 넘겨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자,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안 준데 강제로 뺏어갈 수는 없어요. 자, 마귀가 그런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보면 딱 그 선 안에서 놀아야지 선 밖으로 못 나가요. 창세기 1장 28절. 자, 이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생물을 다스린다. 이게 아담이 거기 왕이라는 소리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이 왕이었는데 요것을 하와 때문에 그래야 되겠죠. 먹고 이게 먹자마자 바로 죽어버렸으면 아담은 아이고야 그거 안 먹을 텐데 이게 안 죽어버리니까 이게 죽었다는 이 말에 지금 혼돈이 온 거죠.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근데 먹는다. 순종하는 자에게 종이 된다. 사탄의 말에, 사탄이 결코 죽지 않는다. 먹으라 그랬죠. 먹으라 그 말에 누가 순종했습니까? 아담이 순종했죠?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줘버렸어요? 마귀한테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만물이. 식물도 괴롭고 동물도 괴롭고 이 세상이 지금 난리가 났어. 왜냐하면 못된 왕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만 사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만물을 다시 회복해서 에덴 상태로 다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 손꼽아 기다려요. 어떻게 그러면 이걸 합법적으로 줬는데 그 강제로 뺐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값을 주고 다시 사야 돼. 아담 대신에 죽음으로 하나님이 친히 와서 죽음을 지불하고 사망을 지불하고 빼앗겨버린 이 만물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이 세상 신이 지가 아무리 잘나도 자,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그래 네가 합법적으로 가져갔으니까 네가 임시왕 하는 건 내가 허락할 수밖에 없지만 합법적으로 아담이 계약서 쓰고 너가 줬는데 가서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합법적으로 빼앗는다. 그것이 바로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르겠네. 여러분 기다립니까 지금? 뭐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한 사람인데 많이 듣긴 들었습니다. 몸 여기저기 아프고 힘든데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조금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있다 오락할란지 지금 오락할란지 내가 잘 모르겠네. 만물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꼴이 지금 말이 아니라 만물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빼앗겨버린 이것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범죄하기 전 아담 하와의 상태로 돌려놨습니다. 이 옛사람이 죽은 사람 폐가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까 아담은 예수님이고 하와는 교회의 그림자죠. 그 둘이 한 몸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건 나눠질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만물 위에 속한 이 교회는 예수님의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로서 이 땅에서 지금 우리는 신부로 있고 신랑은 위에 있는데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게 재림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구원을 받은 사람. 자, 첫째 구원을 받았다는 거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은 게 중요하지만은 이제 이 의의 종이 된 이 사실을 알고 이걸 알면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은 이 새로운 피조물의 연합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자, 예수님이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은 아담의 그림자로서 이 둘이 한 몸이 이루다. 이것도 한 몸이죠. 한 몸 그짜는데 우리는 느낌상. 자, 느낌으로 지금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몸이다 이 말은 아담 하와가 한 몸이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와서 교회를 데려갑니다. 그런데 지금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의의 종으로 안 살고 죄의 종으로 사니까 이 교회가 지금 자, 초대교회는 가짜 교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교회 안에. 네? 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잡히면 죽습니다. 그러면 가짜로 믿는데 그거 오겠어요? 오면 죽는데. 핍박이 있을 때니까. 그러니까 종교는 세상과 같이 흘러가니까 종교의 자유께서 하락하지만은 지금도 믿음의 세계는 이 세상이 다 핍박합니다. 자, 지금은 가짜 형제 자매들이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핍박이 없잖아, 지금은. 근데 여기 목숨 걸고 오는 사람은 가짜가 아니라는 거지. 초대교회는. 목숨 걸고 온 사람은 진짜라는 거예요.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 초대교회에 목숨 걸고 온 그 사람들이 한 공동체가 살았다. 물론 그것은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방언도 주시고, 방언이란 말이 랄랄랄라 그게 아니고, 히브리 말로 하면, 헬라어로 말하면, 여기 온 사람들이 다 달라. 중국 사람, 인도 사람 다 다른데 내가 한 말을 각자의 언어로 듣게 하셔주셨다. 이게 방언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끼리는 방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말 잘 통하는데 뭘로 방언을 해? 안 통하는 사람에게 왜? 이 엄청난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야 되니까. 알려야 되는데 말을 안 통하니까 말을 듣게 해주는 거죠. 이 기적이지. 그게 방언입니다. 그래, 방언과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삽배를 죽이고 하는 그것도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핍박이 있을 때는 진짜 거고, 핍박이 이제 없어지고 나니까 교회에 들어오면은 야,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나한테 먹을 거 줘. 주거든. 교회만 들어오면 먹고 사는 게 해결돼. 그때부터 이제 가짜가 막 들어오는 거야, 가짜가. 지금은 핍박이 전혀 없습니다. 다 거듭났다 하고 재산 받았다 하고 그러죠. 아무 핍박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초대교회 같은 핍박이 온다면 가짜인 사람들이 교회 오겠어요? 안 오고 도망가겠어요? 바로 도망가지 뭐. 아마 뭐 돈 많은 목사들부터 아마 미국으로 도망갈 거예요. 북한이 내려와가지고 만약에 너 설교했지? 유튜브 검색해보 있던데 너 총살이야. 그럼 나도 총살이네. 그렇게 핍박이 온다면 가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핍박이 없으니까 가짜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 좁은 문이라 그랬습니다. 뭐, 한국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많이 가면 이게 좁은 문이 아니죠. 이게 막 여의도 광장이나 뭐, 큰 평야가 돼야 이 사람이 지나가지. 어느 문으로 이 사람이 다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이 옛사람이 처리가 되고, 거기서 이제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말씀을 받아들여서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 죄에서 해방이 됐다. 이 말은 이제는 자 다시 이제 마귀가 와가지고 선악과 또 묵으라 이렇게 또 유혹이 온다는 거죠. 자 묵으라 했을 때 죄의 종이었을 때는 구원받기 전에는 그 죄의 유혹을 이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다시 선악과 사건이 또 와서 이거 묵어라. 싫어 그러면은. 그럼 마귀가 강제로 먹일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완전한 이 복음을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니까 마귀가 와서 먹어 그러니까. 옛날에도 먹었으니까. 늙은 노예한테, 야, 너 일로 와봐. 하면, 네, 주인님. 야,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돼. 뭔 소리 해? 평생을 그래 살았는데. 그래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노 하면 돼요. 노를 못해, 싫다 소리를 못 하는 거야. 강제로 마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합법적으로 능가 줬으니까 이거는 하나님도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뭐 뺏어갔나? 주니까 받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가지고 이 값을 주고 사야 되는 거야. 빼앗긴 것을.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산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자,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면 우리의 과거의 그 삶 자체를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옛날하고 다르다. 뭐가 다르냐? 옛날에는 그 삶 전체가 자, 2장 제가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도 죽은 우리를 살렸다 그랬죠?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때에 그는 구원을 받기 전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유행입니다. 유행 따라 사는 것, 유행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여기서 이제 죄의 종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유행을 따라 살고 그 다음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즐기다가 죽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막 살던 너가, 그리고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마귀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 이제 5장에 와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8절. 제가 이 말씀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말은
you were darkness. 너는 어둠이었다. 마귀의 자녀였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너의 행실이 더러웠다 착했다 지금 그걸 말한 게 아니고 너의 근본이 you were darkness. 그 다음에 이제는 you are light. 이제는 너는 빛이다.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신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너는 옛날에는 어둠의 마귀의 자식이었고 이제는 빛의 자식이 되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면은 옛날에 네가 행동이 안 좋았다. 이 옛사람이 이제는 술도 끊고 담배 끊고 착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요거는 행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신분에 관한 문제. 너는 옛날에 마귀의 자녀였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절 보세요. 빛이 되어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빛 받습니까? 뭐 빛도 안 같아도 지금 뭘 믿어야 돼요? 빛이다. 빛이 되어라 그러면은 넌 못하는 거지. 어둠이 왜 빛이 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그랬습니까? 소금이다 그랬습니까? 소금이라. 그 짠맛이 안 나는데? 물 부으면 짠맛 나. 물이 말씀에 들어가면 짠맛 나고. 평상시에는 돌덩이 같아가지고. 소금인지 돌인지. 어쨌든 소금이야. 짠맛 안 나도 소금입니다. 왜 소금이라 그랬으니까? 증인이 되어라 그랬습니까?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까? 예?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이 옛사람한테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얘기를 하니까 이 옛사람은 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돈 벌 일이 있으면 전도하려는 거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옛사람은. 열심히 뭐 한다고 해서 다 의가 아니고, 열심히 사기치면은 열심히 할수록 더 나쁜 놈이지.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그 사람은 착한 거예요. 자, 옛사람이 장사되어지고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 여러분 스스로 죽을 용기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을 필요성이라도 알고 있습니까? 왜 죽어야 되는지? 뭐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내가 왜 죽어? 아니, 구더기로 사는 구더기, 너 팔이 되고 싶냐? 그러면 팔이가 뭐야? 넌 이렇게 사는 게 좋은데?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요, 아예. 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로마서 그 앞에,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도 유명한 말씀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해요, 안 해요? 자, 그 스로베네 여인이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딸 낳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부스레기라도 달라 그랬잖아요, 그 여인이. 이 말은 무슨 말?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같이 얘기하는 것도 불결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방인에게 이 거룩한 하나님 전하는 거 이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안 하려 그래요. 그래가지고 고넬료 집에 베드로 보내려고 하나님이 애쓰는 거 봤지요? 안 갈라 하잖아. 내가 그 이방인한테 내가 왜 그거 가서 전하냐고. 안 갑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코끼 가지고 거의 끌고 갔어요, 그게. 가가지고 왜 불렀느냐? 그 자세 보세요. 하나님 보내서 왔는데 왜 불렀나? 하면서. 하나님 안 보냈으면 내가 여기 올 줄 아나? 이런 태도. 왜 불렀느냐? 그래, 고넬료가 딱 꺾고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제3회 대 설교를 하는 중에 성령이 그 가족에게 임해버렸어요. 그래, 베드로가 놀라운 거, 야, 이 괴돼지한테도 성령이 임한다, 이거. 희한한 일이 다 있네? 그래가지고 그걸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를 한 거죠. 이상한 일, 나는 안 갈라 했는데, 하니까 성령을 받더라. 이상한 일도 다 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사울이란 청년을 딱 꺾어서 구원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선택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기로 한 거지 선택 이꼬르 천국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그 족보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 다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강제로 딱 꺾어뜨려 가지고 바꾸어서 그에게 엄청난 이 복음과 이 옛사람 처리하는 거, 이 교회, 만물 위에 속한 교회, 자기는 교회 일꾼으로 살다가 죽겠다. 이런 분명한 깨달음을 선명하게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다 깨달은 얘기를 적어 놨는데,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자, 그 성경이 뭡니까? 성경이 디모데후서 3장 잘 아는 말씀 있죠?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찾았습니까? 자, 그 뒤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공부를 정확하게 하면은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된다. 맞죠? 자, 이 로마서는 편지였습니다. 자, 바울이 내 성경 적어야지 하고 적은 게 아니고 로마의 형제들에게 보는 편지인데 이 편지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의롭고 선하게 살 수 있는 힘을 막 주는 거야. 그래서 옆에 니도 한번 읽어봐라. 이 사람도 바뀌네. 야, 안 되겠다. 이거 좀 많이 뺏겨가지고 딴 데도 보내주자. 딴 사람도 읽어보니까 또 변하네. 그래서 성경을 읽어서 의와 선과 바르게 함에 이르는 능력을 공급 못 받는다면 그 당시에 외경도 있습니다. 도마스 외경도 그 당시에 이 편지 적은 사람이 바울밖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 편지 읽고는 그 의와 선하게 사는 힘이 안 나오는 거라 거기서는. 왜냐면 그건 성령의 감동으로 적은 게 아니고 자기가 적은 거니까. 그런데 이제 바울의 편지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는 거라. 이건 성경으로 정하자. 왜?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이 변화를 받지 않느냐는 거죠. 그게 성경입니다. 그 성경 읽었는데 자꾸 악해지고 자꾸 얍삽해지고 세상 속물이 자꾸 되어가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반응이 없으니까 아무런 교육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 말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선하고 의롭고 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주는 그 글자가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그 능력을 좀 공급을 받아야지만이 가서 뭐 한마디 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1장 얘기하죠. 16절. 복음 붙거리 한다. 17절 보세요. 다시. 원위치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믿음으로 산다. 자, 믿음으로 의인된 건 알겠습니까? 믿음으로 의인된 건 확실하죠? 뭘 잘해서 의인된 게 아니잖아요. 믿음 하나만으로 의인이 된다. 이 얘기는 유대인들에게는 폭탄 선언이고 말도 안 된다. 천국 가는 게 뭐 제사도 한번 하지 성전에 한번 오지도 않고 믿음만으로 간다고?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지. 유대인의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전해주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안 하려고 그래요. 천국이 뭐 개나 소나 아무나 가나 아니라 이거지. 너건 안 된다. 근데 바울은 나는 전한다 그랬어.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누구 앞에든지 전한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이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from face to face인데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도달된다. 그 앞에 믿음은 죄 사함을 분명히 받는 수동적인 하나님이 거저주는 받은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가리킵니다. 단순히 선물을 받은 은혜를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동적인 삶. 능동적인 삶이라는 것은 수동태, 능동태. 이 자꾸 영어 얘기가 나와서 미안한데, 수동태는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능동태는 주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이제 의롭게 사는 것. 그래서 신앙은 수동태와 능동태가 합쳐져 있습니다. 은혜로 되어지는 세계가 있고 나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합쳐져야지 온전한 삶이 됩니다. 은혜로만 된다. 가만히 있어도 된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세계가 있고 결정해야 될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앞에 믿음은 단순히 제 삶만 소유하고 있고 가만히 있는 소극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이것을 실천하는 단계. 그리고 그 의인이 되었으니까 실천하는 단계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한 구절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자, 바울은 전해주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물론 이제 이 성경의 편지를 읽고 변화받은 수많은 사람 있지만은, 그래도 뭐 또 안 바뀌는 사람도 있죠. 예? 자, 4장 19절, 바울의 노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해산하는 수고. 저 해산 안 해봤습니다. 해산이 뭡니까? 하늘이 노래져가지고 신발 벗어놓고 들어가서 이거 나와서 다시 신나 안 신나 고민하고 들어간다 하더라고. 뭐 옛날에 의사도 없으니까 2판 3판이라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의사 없으니까 답이 없어요.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 말은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것이 뭐냐? 뭐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까? 너희 속에 뭐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출생도 중요하지만은 양육이 중요하다.
자, 저 뒤에 천사 얘기 하나 있죠. 출생, 뭐 하늘이 노래했는지 모르겠지만 출생했다고 끝이 아니라 양육은 양육이 더 힘들어요, 출생이 더 힘들어요? 양육이 훨씬 더 힘들지. 시간이 길어. 출생은 뭐 어쨌든 뭐 내가 안 해봤으니 내가 말을 못 하겠지만은 뭐 몇 시간이겠지. 뭐 며칠은 갖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의 양육은 끝도 없어. 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양육이야. 골치가 아파. 그래서 다시 한번 해산한 수고를, 이건 죽을 힘을 다해서 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나 바울은 이 교회의 일꾼으로 살았고, 바울은 자, 요 한 구절, 여러분 보고 뭐 죽어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바울의 심정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런 심정을 가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2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자, 구원받은 형제 한 사람, 자매 한 사람을 위해서 뭐 가서 편지 전해주고 이거 뭐 바울이 강 건너 뭐 엄청 고난된 삶을 살았습니다만은 그는 자원에서 했기 때문에 즐거움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목숨 바쳐서 와서 너희들에게 하는 이 수고를 내가 하고 있다. 그 나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죠. 뭐 하다가 죽어도 괜찮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장,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는 데까지, 이 장성하도록 자라게 하는 데까지 내 목숨을 바쳐도 괜찮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랬죠. 자, 자식을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 안 해요? 에? 나름대로 죽을 힘을 다해서 키운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 처지와 그 상황에서 그거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왜 공부를 말이야 고등학교밖에 안 시켰냐? 그 고등학교 시킨다고 엄마는 죽을 고생을 하고 빼빠지도록 일해가지고 보내주고 그게 다예요. 그 더 이상은 뭐 죽어도 못해. 다 초등학교 나왔는데 만약 중학교라도 보내줬으면 큰 감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자매님들은 옛날에 뭐 여자 공부시키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상한 그 남자들이 전부 이상한 그 관습을 만들어가지고 여자에서 공부를 해야지. 뭐 몸도 약한데 머리를 써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공부도 안 하면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런 수고를 하는 이것이 바로 바울은 십자가에서 죄가 사해지고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교회와 연합된 이 사실을 보고는 이걸 알 때까지 전해야 되니까, 이걸 알 때까지,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막 밤새 설교하다가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유두군가 떨어져가지고 죽어가지고 다시 기도에 설렸다 하죠. 설교가 길었겠어요, 짧았겠어요? 한번 지나가면 그거 다시 오기도 어려워. 해줄 말은 많네. 저는 다음 주 또 오면 되지만은 그건 한번 가면 끝이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 아마 노예겠지. 낮에 축두로 일하고 와가지고 다시 이제 늦게 와가지고 창문에 걸터 앉아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다가 깜빡이 그 자기 돈을 깜빡이 뚫어지는 거지. 뭐 듣기 싫으면 집에 가면 되지. 근데 그 듣고자 하는 그런 있고 전환적으로 하는 열망이 있어서 수고를 다해서 형상이 그래도 형상 때 이르기까지 이르는 것이 신앙인데 오늘날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일꾼이 없다는 것이죠. 좀 어린애가 태어나면 이렇게 보듬어 주고 해줘야 되는데 뭐 놓는데도 힘들었는데 네 알아서 살아라 하고 내다지 나와버리면 길에 구원받았다, 출생했다, 끝이다.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는 거지. 네 마음대로 살아라. 막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해서는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이 신앙생활 좀 잘하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수고를 하고 있는 그 희생을 자원해서 하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자원해서 섬기는 그 희생과 연관돼서 좀 이해력이 빠른 것 같아요. 남자들은 지밖에 몰라가지고, 지가 아니 자기밖에 몰라가지고, 예? 뭘 하고 남을 위해서 회사는 뭘로 하며, 남자 보고 애 낳으라 하면 아마 안 놀락한 사람 많을 거야. 고생하라 하면, 그리고 낳아놓고 또 죽도록 그 뒷할거리 다 하라 그러면은, 하여튼 애 낳아놓고 지금 부인 도망가고 나면은 아들 한 달 키우다가 결국 할배한테 떠지놓고 도망가서 다시는 안 온다 하죠. 애 키우기 너무 힘들거든. 안 보고 도망가버려. 할배 보고 죽어라 이거지. 이런 사랑으로 되어진 이 세계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자라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루었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직도 자라야 되고, 분명한 것은 이 옛사람을 바꾸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믿음으로 새 사람은 이제는 죄의 유혹이 옵니다. 그래도 유혹하는 것은 막이에요. 노 하면 돼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큰 사건은 단순한 죄책감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이 만물을 다시 회복하고 또 신부된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죽음을 지불했습니다. 합법적으로 뺏긴 권세를 다시 찾아오는 일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바꾸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처리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완전한 자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젖을 먹어 성장해서 우리의 삶이 교회의 일꾼으로 또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 돌보는 이 일들을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길 바라고, 또 새로운 영혼을 붙여주심으로 또 어린아이가 어린 생명이 다시 태어나서 또 우리가 해산하는 수고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긴 시간 수고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